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기대감이 생기고 설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또 내려주실까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복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정말 복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복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활에서 누리는 큰 행운, 이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붓한 행복이다, 이렇게 복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행운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디에서 왔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출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삶에 어디에서 왔는지 그 복의 출처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운에 맡기는 그런 것이 곧 행복이다, 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묶여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매우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풍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생활 방식에는 아직까지 물질에 대한 그런 복들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유교 사회였죠. 그래서 신분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상승되는 것, 이것을 복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질주의와 그 다음에 신분 상승,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복의 개념 중에 아주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헤어나와야 되는데 이 복의 개념을 좀 헤어나지 못하고 여기에 묶여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복은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 있고 어떻게 정의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뭐냐면 이 복의 개념. 어렵죠?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은 구약적인 의미로 보면, 구약적 의미는 뭐냐면 좀 번영, 성공, 그냥 물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의 개념을 다 보여주지 못해요. 그래서 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약속의 땅이 뭐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먼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완성된 계시의 내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그렇게 했고요. 신약에서는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복을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예수님 믿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가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축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특권과 거기에서 오는 만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사역과 관계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곧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는 특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것이나 저 하늘에 있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것, 그것만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도 다 포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복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유다는 어떤 복을 받았냐면, 어떤 예언을 받았냐면, 제일 첫 번째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말씀 들어서. 여러분, 유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찬송이라는 의미죠. 레아의 몇째 아들이죠? 레아 몇째 아들입니까? 네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는 르우벤, 두 번째는 시므온, 세 번째는 레위, 그 다음 네 번째가 유다, 이렇게 되겠죠. 유다의 이름이 찬송이라는 건데요. 레아가 많은 괴로움과 그 다음에 사랑받지 못해서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4명이나 아들을 낳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찬송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찬송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네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원수는 유다를 또는 그 가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다음에 괴롭히는 그러한 나라나 어떤 존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이 원수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방해하고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되는 바로 뱀의 후손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누가 박살냅니까? 누가 박살내죠? 유다 지파,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자의 후손이 되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의 무엇이 됩니까? 찬송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다 지파에게 유다에게 예언되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9절 말씀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유다를 용맹한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승리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원수를 무찌르고 이기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어떤 복을 받았냐면, 어떤 축복의 예언을 받았냐면, 진정한 왕의 가문에 대한 그런 축복을 예언을 받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규는 왕의 지팡이지 않습니까?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실로에 대해서 세 가지 해석하는 의미가 나와요. 어떻게 되냐면, 학자들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실로가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모두 다 예수님께 관계된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실로라고 표현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유다를 통해서 왕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결국은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 되십니까? 무엇이 되십니까?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풍족한 풍성한 번영에 대한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그런 번영과 성공,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시청각 자료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번영과 풍성함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청각 자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나귀와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에 나귀가 매어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바로 번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의미하는 동물이 있는데 그것은 말입니다. 말.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성경을 보면 말이 나오는데 전쟁에 쓰이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 평상시에 전쟁이 없을 때에 사람들이 물건을 실어 나든지 타고 다니는 존재는 뭐냐면 바로 나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었다는 것은 평화가 없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포도는
양식이죠, 그죠? 그래서 양식이고 이 포도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 나귀가 메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번영과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번영과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말씀에 보면 그 옷을 포도주로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라고 나와있죠. 이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포도주에 옷을 빤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를 수확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발로 밟죠. 포도주 틀에 넣고 발로 밟아서 이 포도즙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뭘 말하냐면 그 포도즙이 너무 많아가지고 옷이 흠뻑 다 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치 빨래하는 것처럼 다 포도주로 물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게 뭘까요? 다 붉은 포도가 보이는 것이죠. 뭘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번성하는 것을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가 우유로 말미암아 희게 된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것도 뭐냐면 여러분, 우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축에게서 나오잖아요. 소나 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유가 많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가축이 많다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번성과 번영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 바로 1차적으로는 뭐냐면 약속의 땅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리게 되는 그 많은 물질적인 번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1차적인 것이고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번영과 영적인 풍성함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 관계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그냥 작은 것이 아닙니다. 매우 풍성한 것입니다. 풍족한 것이고 풍성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복과 기쁨, 이런 만족이 어디에서 누릴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죠. 여러분, 죄인된 존재로서는 이러한 복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죄에 묶여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관계에서는 이러한 복은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그 누리게 되는 그 풍성함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복을 바로 누가 받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창세기 말씀 가운데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이 예언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예언이 성취되도록 이루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가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저 천국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는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저 천국에서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렇죠.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내가 이렇게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 참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 복을 온전하게 실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손가락을 헤아리면서 헤아려 본다면 여러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복들이 우리의 삶에 내려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더 실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시간 예배 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가 만약에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 내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없다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복 받았는데 이 복을 전할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못한다면, 봉헌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건강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내 건강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큰 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복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복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받은 복을 기억하고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많은 찬송으로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